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2002년도에 상영된 콰이어 기적이란 영화 한 토막 살짝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전 중 24살의 영국군 장교였던 고드는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국 정글에 건설 중이던 철로 공사 현장에 보내졌고 매일 수천 명의 포로들과 함께 철로를 깔았습니다. 포로들은 50도에 육박하는 찌는 듯한 더위 아래에서 일하면서 온몸은 벌레에 물렸고 날카로운 돌멩이에 맨발이 베이고 멍들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한 일본군 간수들의 채찍과 총검에 죽어갔고 과로와 영양실조,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늘어나 8만 명 이상의 시체가 쌓여져 갔습니다. 수용소는 적자 생존의 실험실이었습니다. 포로들은 식량을 배급받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숙소에서는 절도가 흔했고 이 차 머리를 한 포로가 아프을 하지 않고 삽이 하나 버렸습니다. 숙소에서는 절도가 흔했고 사람들은 야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포로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삽이 하나 없어졌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간수는 포로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훔친 사람을 찾아내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아무도 자백을 하지 않자 다 죽인다,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줄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포로가 앞으로 걸어 나와 차렷 자세를 취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화가 난 간수는 그 포로를 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포로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간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업 도구를 다시 조사했을 때 간수는 실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삽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알려지고 포로 중 한 명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후로 포로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어가던 자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배설물도 치워주었다.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십자가를 꽂아주었다. 절도는 거의 사라졌다. 포로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매일 저녁 가장 어려움이 큰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해방이 되었을 때 포로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간수들을 친절하게 대했고 그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희생이 일구어낸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변화의 꽃을 피우는 하늘의 미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제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동료를 위해 희생한 한 포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뭘 할까 싶지만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어느 섬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사람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사람 하나가 변화되면 정말로 섬을, 지역을,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큰 변화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책임과 의무가 요구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편에 응답,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 주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매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좀처럼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주문처럼 외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받지 못한 자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해발 600m나 되는 땅이기 때문에 3년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심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기근이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쭤보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사울 왕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던 이유는 사울의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은 또 한 명의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의 열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던 그 열심으로 변화된 사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성경을 통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의 삶을 그는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지만 성경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말합니다. 이 죽는다는 말이 자살을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육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이 죽는다는 것, 육에 대하여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런 것을 방탕함 이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결론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한 주간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과가 열리면 그는 분명 사과 나무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 도대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브온의 사람을 그렇게 죽였던 것일까요? 기브온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손에 망할 것 같아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낡은 옷과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이스라엘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이 되어서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이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극우파의 지지를 얻으려고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브온 사람을 이스라엘의 한 부분으로 보시고 계시지만 사울 왕은 그들을 이방 사람으로 이방 족속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살육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탄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며 자신의 아들, 자신의 남편,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를 실족해 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열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언약 관계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다는 건 결국 약속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과 약속, 새끼손가락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약속한 그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삶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깨트리는 사울의 죄를 덮어둘 수가 없었고 때가 되자 그 죄악을 들춰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듯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쓰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 손에 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예전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맛을 보고 이전에 맛보던 포도보다 더 맛있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맛난 삶, 맛있는 삶, 질 높은 삶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주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는 가운데 경청함으로 그 약속을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 때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많은 수만큼 n분의 1만큼의 작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와 닿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어머니가 죽고 아내가 죽은 이 일들은 이건 돈으로 보상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 왕의 7자손 7사람을 자신들의 손에 내어주어서 그들을 목매어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7사람을 목매달아 죽도록 기브온 사람에게 손에 내어줌으로써 기브온 사람의 원한을 풀어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브온 사람에게 다윗이 내어주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7자손처럼 죽어 마땅함에도 오늘 멸망하지 않은 것은 무비보셋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약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었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약속해 해놓고 그 삶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약속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말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은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최선의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은 압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9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10절부터 14절에 또 긴 이야기를 하나님은 연결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울 왕의 7자손 중 2명의 어머니인 리스바의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목에 메어 죽은 아들의 시체가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어머니는 비가 오기까지 눈물로 밤낮으로 들짐승이 아들의 시체를 해하지 않도록 쫓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듣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려 할 때 산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다치고 아프고 곤란을 겪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불이 붙습니다.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화상, 불입니다. 불. 이 불에 사람의 살이 데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살리기 위해 손해보고 살리기 위해 덮어주고 죽은 아들의 시체마저도 아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방치된 사울 왕과 또 요나단 그리고 죽은 7명을 함께 가족 묘에 장사를 지내는 자비를 베풉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14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렸지만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다윗이 오늘 그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의 고통을 그가 들어주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오늘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매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속에 병이 있지만 겉에 후시딘 연고만 발라서 겉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이 문제들을 끄집어내놓고 이런 죄악들을 끄집어내놓고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임시방편의 봉합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도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그렇게 원하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이 있다면 끄집어내놓고 하나님과 앞에서 해결받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더 바짝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영화 오늘 보았던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화일광의 기적. 오늘 주인공 고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파괴적인 지배력에 벗어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사이에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번 사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